자, 저는 거룩한 세대 비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이신 분들이 거룩한 세대 비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처음 발표를 잡았습니다. 거룩한 세대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부터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참 이 말씀이 지금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그 16년 사이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헛되게 들을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이 모임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나아가는 이 길은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그 예언대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저를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장으로 임명하게 하시고 제가 문화콘텐츠개발원장에 임명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윤인구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인구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한 푼도 없는 이 예산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짧게 얘기하면 한 2달 만에 50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주님이 윤인구를 드러내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기적과 같이 50억의 예산을 주시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왜 윤인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이것은 부흥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난 사례는 없다. 그러면 제가 이 윤인구라는 이 우물을 파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가 드러납니까? 주님의 그 응답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진리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코메니우스, 이분도 우리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버지 코메니우스가 팠던 우물을 우리가 다시 그 우물의 샘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그 공동체를 우리가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흥의 우물을 맛을 보자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정말 윤인구를 만났는데 윤인구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있나? 근데 그는요 위대한 꿈을 꾸고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개 숙여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속에는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 순교에 가까운 헌신과 또 그분의 대학 총장 하실 때 가장 마지막 소원이 뭔가 하면 대학 총장 마치고 부산대학교 수의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총장이 수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그분이야말로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들은 것은 우리의 목표는 천년입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바라고 제가 꿈꾸던 몇 년짜리 10년짜리 계획들이 얼마나 주님의 생각에서 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 우리가 천년의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졌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세대 준비할 때 태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민아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분도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기도하면서 거룩한 세대의 기도회를 하자는 유업을 받았고 2012년 받았는데 이민아 목사는 2012년에 소천을 해서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그냥 이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012년 1월 부울경 교수 선교대회에서 거룩한 세대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모든 교수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올해까지 11년간 24시간 또는 12시간 거룩한 세대 기도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세대를 구하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저는 거룩한 세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밑에 내 거룩한 세대를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네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세대를 지금 꿈꾸면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2018년 부흥의 우물을 출간했고 2021년부터 연 4회 이제 처음에는 초파일을 했는데 태양절 라마단 초파일 할로윈 그리고 특별 기도는 대선 미얀마 이런 끔찍한 지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12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라. 12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하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혁명이다. 정말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혁명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혁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태만하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혁명은 단순하게 조금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며 온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천년의 꿈,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멤버들과 거룩한 세대의 사명이 뭘까? 기도하면서 회의하면서 다음에 말씀을 거룩한 세대의 사명으로 일단은 뽑아봤습니다. 백척 간두에 서는 마음으로 거룩한 세대 교육 공동체를 회복, 성장, 증식한다. 여기서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고 백척 간두에 선다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세대를 그냥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모델을 완전한 모델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성장하고 증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통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존재가 바뀌지 않으니까 지식만 많아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 그러니 그 혁명이 나한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이루고 마침내 그것이 위대하고 거룩한 삶이 전승되는 공동체. 그 안에서는 다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부모와 자녀에게 최고의 영성과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학계에 있는 학자들 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모든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들로 세우자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운동하고 다른 점이 뭐냐? 처음에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제자훈련도 있고 목장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대안학교에 수많은 이 기독교 거룩한 세대나 또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하는 운동과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섭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이미 지난 12년 동안 훈련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10년, 20년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모임하고는 좀 다른 모임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기도 했겠지만 저희들은 10년 이상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주님이 나아가라고 해서 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가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공동체 모델을, 거룩한 세대를 이루어냈던 공동체 모델을 탐구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진리에 닿아 있었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리고 바늘구멍입니다. 좋은 씨앗 하나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이것들을 모아서 정말 진리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바늘구멍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씨앗이 하나가 나오는 게 목표고, 그 하나가 나오면 그것이 누룩이 돼서 천국의 누룩이 돼서 이제 가루 서말에 다 부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 하나를 이 시대에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학, 철학, 교육학, 학문적 배경을, 이 운동의 학문적 배경을 완성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소로 발전하고 그 연구소에서 앞으로 훈육 프로그램과 교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모든 신학과 철학과 교육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조광수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세대 기르는 생태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프로그램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룩한 생태계 전체를 완성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단체와 연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10년, 20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수많은 고귀한 그 생각과 정리된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연합하고 또 멘토들 세워서 방송국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것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완성해 가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이 일은 순교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18절 1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해서 또 교계에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이런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티끌에 거하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대를 생산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 노래하라. 아멘. 우리가 깨어서 노래할 때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또 하나 이 그림을 또 그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세대 컨퍼런스를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과 철학, 교육학, 그동안의 많은 모델 임상, 기독교 역사, 시도, 여러 경험들, 수많은 것들, 그리고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늘구멍은 좁은 문으로 비유가 될 수 있겠는데, 이 바늘구멍으로 이 모든 빛이, 여기에 이제 빛이 있죠. 빛이 있는데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요, 바늘구멍은 모든 빛이 한 점에 모입니다. 그 한 점에 모이는 그 빛은 어마어마한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태우고 다 태우죠. 어마어마한 열, 바늘구멍 통과하면 진리인 본질만 남고 비진리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한대의 열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순도 100%의 것들이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이 천국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나아가는 이 컨퍼런스와 거룩한 세대의 운동이 이 본질을 항상 지키면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며 거룩한 세대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혁명이 일어나고 영적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